1절까지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4번 소개되는데 2번이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과 또 36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상이 상징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온 천하 만물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여기서 이 진다고 하는 것, 우리 문화적인 개념은 진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들러매든지 또는 옛 방식으로 지게에 짊어지는 것처럼 연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진다고 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눈을 뜨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나오셨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는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인식이 너무 오랫동안 새겨 있었기 때문에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것처럼 이해를 할 뿐입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3가지로 확증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럴 때에 이 아이로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의미가 들어서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들어서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해가 되면 분명히 오늘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가지를 짊어지셨습니다. 2가지를 들어서 없애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죄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무엇을 또 지고 가셨느냐? 5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질고를 짊어지셨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의 온갖 질병까지 다 들어서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질고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로 함축성 있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 돌을 든 것도 아이로입니다. 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아이로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의 문에 돌을 옮기는 것도 아이로입니다. 여러 용법이 있지만은 오늘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높이 들어서 없애버리시는 메시아, 그분이 곧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내가 지은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들어서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린 양 그러면 이 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어린 양 그러면 속죄 제물이 되는 양, 희생의 제물이 되는 흠없고 정결한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이 요한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지만은 그 양에 함축된 것은 고난의 종 메시아의 모습,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온갖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아이로 들어서 옮겨버리시는, 없애버리시는, 그래서 희생의 양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어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한의 신앙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그 양은 곧 우리에게 빛, 생명이 됩니다. 그 양은 곧 우리에게 영, 자유가 됩니다. 그 양은 곧 사랑,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오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1장에서 이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세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또 어떤 분이냐?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그래서 구분하게 됩니다. 물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정결 의식과 같은 도덕적인 회개를 촉구한 것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에는 인간의 본성,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 죄를 짓는 악한 모습으로 태어난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만났는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긴 과정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그것은 내 신앙 고백의 내용만큼밖에는 채워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분으로 믿으면 병만 고치면 해결난 겁니다. 예수님을 먹을 것을 주는 분으로 이해를 하면 먹을 것만 받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 정확하게 믿고 따르질 못합니다.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곤히 주무십니다. 그 파도 물결을 보고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런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왜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가? 그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되짚어 보면서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이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도 함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가?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1장부터 21장 전체 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습을 볼 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뭐 그것 때문에 흔들리느냐? 그것 때문에 약해지느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무엇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회복해서 오늘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 뉴에이지 영성운동이 판을 치는 이 땅에서 나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 모든 자녀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며 경주하는 이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은혜의 한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하여집니다. 겉사람이 쇠하여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하겠사온데 속사람마저 쇠하여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목격하며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물어보실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